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갖고 승천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입니다. 설교 제목이 승천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부활. 예. 그거는 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부활. 그죠? 승천이라는 단어를 구글링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듭니다. 그 승천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뜻으로 넘어가 버렸나요? 네. 예. 오늘 처음 하셔서 그렇습니다. 일상의 승천이라는 단어를 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일상과 상관없는 단어가 승천입니다. 그렇죠? 부활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된다니까요. 승천이라는 단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단어를, 승천을 국어사전에서,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오름.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카톨릭 신자가 죽는 일을 승천이라고 한다고 해요. 세 번째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부활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하늘에 오른 일. 이것이 승천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승천은 세 번째 승천이죠. 승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가?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승천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내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면 그분의 승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은 대단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있다면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나는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눌 내용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이요. 19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도대체가 어느 정도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20절이에요.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역사하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드러난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그분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승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없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기가 막히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일, 이런 기적, 이 기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 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활과 승천을 정말로 너희가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부활과 승천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이 크신 능력이 너희에게 베풀어졌다,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요, 이 능력이 이미 베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중에 베풀어질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사도는 이 사실에 초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눌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으실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사도가 선언하고 있죠.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이미 완료되었다.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써 종말의 완성이 역사의 진투에 들어갔다. 종말의 완성이, 이제 맞춰질 그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오늘 현재 가운데 진투에 들어갔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요. 너희와 나는 이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키시고 당신은 오른편에 앉으신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똑똑히 알아라. 이렇게 지금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니 어마어마한 능력, 그 능력의 역사가 부활과 승천이라고. 성도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으로 오늘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된 자만이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가요? 그냥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되어져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이 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플레이 된다는 거예요. 재생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무개 집사님의 예화를 살펴봤어요. 그 예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무개 집사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거죠? 예수와 함께 죽으시면 어떤 거냐면 나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맞아요. 이걸 어떻게 알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런 자라는 걸 아는 그 사실로 아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죄. 그 사실로 아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자가 맞아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자만이 내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자요?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아는 자. 우리는 용서가 우리의 실력으로, 사랑이 우리 실력으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애를 쓴다고 용서가 되지 않고 애를 쓴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만약에 애를 썼는데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면 그건 나의 의로 챙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부부싸움 요즘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하지 않으시죠? 가끔씩 부부싸움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 했다고 다 카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아는 자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 사랑은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네가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네가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너는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 하라고 하시냐면 십자가를 바라봐. 네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알아. 그걸 알게 되면 너로부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계명 네가 지켜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베푸신 그 능력이 승천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승천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른편. 히브리 사람들에게. 영광과 모든 권세의 자리가 오른편입니다. 오른편 왼편 중에서 오른편 이 얘기가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른편이라고 하면 그건 영광의 자리.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공의를 갖고 있는 자리예요. 힘을 갖고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당신의 그 오른편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엔 여기 오른편이시겠네요. 오른편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과 공의로우신 그 자리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사도가 지금 그 시편에 있는 구절을 끌고 오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뷰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윗이 이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 나오고 내 주 나오잖아요. 내 주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가 이 다윗의 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하심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가죠.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으신 역사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도 있죠. 여기서 모든 이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사도는 지금 모든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건 모든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들리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영적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한 70-80%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에베소서에 그런 구절들이
이후에 계속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런 구절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하늘에 있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 수도 있고요. 악한 공중에 있는 악한 세력일 수도 있겠죠.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조금 더 확정해 보면 모든 피조물일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결과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보다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진선미세요. 그분의 공의는 결코 기울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분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분과 비교할 것이 없다. 그런데 비단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그분과 비교할 것이 없다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오는 세상은 시대로 보면 두 시대입니다. 그렇죠? 현재와 미래. 그건 두 개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의 세계와 영원의 세계, 역사의 세계와 묵시의 세계,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은 언제나 뛰어나시다.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가 가는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건 첫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22절에 나오는데요. 그 의미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이다.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볼까요? 110편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내 원수들의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네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와 유사한 다윗의 시가 또 한 편이 더 있어요. 시편 8편 6절입니다. 이 구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구절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만물의 머리라는 건가요? 발 아래 두셨으니 그분은 만물의 머리이신데, 지금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분은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이 만물을 그냥 지으셨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고 만물을 관장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물은 그분 아래, 그분의 발 아래서 그분께 복종한다.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 구절, 이런 구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믿으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냐?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은 그분께 복종하고 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고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고 새번역, 공동번역, 대부분의 성경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도가 다른 편지에서 이 내용을 썼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이런 구절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오는 23절을 보시면요. 23절의 시작이 교회는 그는 교회의 몸이니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이 번역은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디 위에 있다는 거죠? 만물 위에.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번역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시다. 두 가지를 합치면요.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예요.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도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을까? 만물의 머리가 교회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수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For the church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그럼 그 유익이 뭐지? 만물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이 뭐지? 그 유익이 뭘까? 교회는 그 정도 대단한 공동체야. 이거 알려고 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분께 복종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무엇 말하고 싶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무개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좀 어리숙해 보여요.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개에게 한 사내가 나타났어요. 아주 멋진 근육을 가지고 있고요.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사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무개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나는 정말 힘이 세. 내 근육 보이지? 나는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게. 이런 상상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건장한 사람이 왜 아무개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개 학생이 약해서. 예. 아무개가 지금 곤란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학폭, 학력폭력 같은 걸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해요. 항상 두렵습니다. 때문에 보디가드로 나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물의 머리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교회에 소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준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교회가 누굽니까? 우린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왜 두려워하죠? 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언가가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이고요. 또 무언가가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양상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두려움. 두려움은 뭐죠?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또 한 가지는요, 욕망이 있어요. 없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는 늘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 나는 공고하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 광야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이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인데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인데요. 1절 한번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 달 12별이 나오는데요. 이 한 여자가 누굴까요? 예? 교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교회 아니면 한 가지는 사탄이에요. 교회입니다. 2절 보실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매우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은 사탄이겠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에 대한 이야기죠.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보여주십니까? 여자가 교회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1260일은 42달이고요. 한때 두때 박대입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4절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이 내용은 장차 일어날 일 포함하고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역사적으로는요, 광야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초림과 재림 간에 있는 시간.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교회 시대라고 불러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양육받아요. 어떤 방식으로 양육받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양육받냐면 대단히 역설적이게 전쟁을 통해서 양육받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한 환경과 상황, 관계와 형편이 우리를 싸움터로 몰고 갑니다. 전장터로 몰고 가요. 그런데 그 싸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 상황, 관계, 형편 이런 거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싸움의 종국이 뭡니까? 끝으로 원인을 찾고 하면 그 원인의 끝 종국이 뭐예요?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 우리가 뭘 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결국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초기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성도들이. 그죠? 순교를 당하고 그랬죠. 지금도 이슬람에서 예수님 믿음에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 싸움의 끝이 뭘까요?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너에게 하나님이 누구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종국도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누구니? 이 세상이니 아니면 하나님이니? 이 싸움이라고요. 당시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싸움이 왔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질의 부여로 옵니다. 그죠? 물질의 부여로 와요. 동일한 싸움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싸움의 전쟁터가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지금도 사도는요,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요, 이 싸움에서 너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싸움을 이미 승리하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사도는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로마서 2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아요. 당시 바울 당시 그때 그 얘기지.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도대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간섭할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마련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걷죠. 무엇이 그들과 함께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열에서 이탈하려고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이 하면서 그 길로 가고 싶었겠냐? 단순히 이게 그냥 책 읽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거. 가라 하시면 가고 서로 하시면 숨는데 그 일을 날마다 그렇게 그들의 평생에 하고 싶었겠냐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장을 가졌다면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 그들이 왜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밤에 불기둥을 벗으면 얼어 죽어버려요. 낮에 구름기둥을 벗어나면 타 죽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양육인데요. 그 가운데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세대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2세대 나의 새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광야길을 지켜내십니다. 우리의 광야길은요. 저와 여러분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런가요? 그 말씀의 궤가 서면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궤가 인도해서 가시면 전진하시면 또 거기에 따라 전진하게 만들어내신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이 있죠. 나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가? 그분의 승천을 믿는 내가 오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아까처럼 찬송하고 어떤 사역 열심히 하고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참 주인이 맞으시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시키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의 그 머리 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사도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39절 한 목소리를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승천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내겠다. 내가 너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내겠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물의 머리 되시며 모든 만물은 그분께 복종하게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지켜내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걸음과 같이 하신다.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만들어내신다. 이 사실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낮은 누타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